오늘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이면 그래서 가정, 부모, 자녀, 또 부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목사의 마음 한편이 편치 않습니다. 오늘날 부부가 헤어지거나 자녀가 없거나 또 자녀를 잃거나 또 부모님을 일찍 여의거나 해서 가정, 부모, 자녀, 부부라는 그 주제가 오히려 묻어둔 상처와 아픔을 다시 되새기게 만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행복과 기쁨의 이유가 돼야 될 가정, 가족, 부모, 자녀, 부부라는 주제가 아픔의 이유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없는 것들로 인해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욱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모님들이 안 계시거나 또 현재 내게 없는 남편 또 아내, 자녀로 인해 아파하기보다는 현재 내게 있는 부모님 또 내게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 그 어느 것이라도 있다면 있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우리에게 없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하고 또 힘들어하기보다는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들 현재 내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족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도 바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교사주일을 맞아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할 부모로서 그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할 어른으로서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게 하신 후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결혼한 후 수년 동안 자녀가 없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그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사실 이 가정은 이 가정의 자녀는 우리 교회에 주신 또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수년 동안 아이가 없던 차에 심적으로 많이 어려워하던 여집사님에게 남편 집사님이 단기 선교라도 다녀와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여집사님이 용기를 내서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그곳에 가서 함께한 우리 권사님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여집사님이 아이를 낳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냈어요. 그때 권사님들이 하고 함께 기도했는데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얼마 안 있다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10달 뒤에 아주 이쁜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선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선교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신다는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선교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참여가 아주 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는 한 10년 만에 이 아이를 주셨는데 이 가정에 주신 선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교회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후에 교회에 나오는 엄마, 아빠의 얼굴이 달라진 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이라는 뜻인데요. 유산은 대물림하는 것이죠. 그럼 자녀를 어떻게 대물림합니까? 이 말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이 대가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가 유산처럼 대물림이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복이 어떻게 해서 대물림 됩니까? 자녀가 자녀를 낳음으로 그 자녀에게서 또 다음 자녀에게로 하나님의 복이 계속 대물림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이 자녀가 있어야지만 그 복이 계속해서 유산처럼 대물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이 지속적으로 그 가문에 계속해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산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 자녀들이
대물림 되어서 계속해서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지난주 피택자 모임을 하면서 제가 피택되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충성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부모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부모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가 얼마나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가에 대한 상으로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자들에게 그 상급으로서 그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자녀는 부모의 자랑입니다. 이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가득한 화살과 같다. 그렇게 시편 127편은 말합니다. 그럴 때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요. 돈 많은 사람이 자랑하다가도요. 자식 잘 된 사람 앞에서는요. 얽매 기주고 하고 깜빡 죽더라고요. 그래서 돈 많은 것보다 자식 잘 되는 것이 훨씬 더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이고 상급이고 기업이고 또한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또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자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자녀는 선물이기보다는 근심과 염려가 되고요. 또 상급과 기업이기보다는 짐이 되기도 하고요. 또 자랑이기보다는 수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부모에게는 염려와 근심이 떠나질 않지요. 그러나 그러한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상급이요, 기업과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과 상급과 기업과 자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와 근심과 수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에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상급이 되고 기업과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4절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과 상급과 기업과 자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주신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 만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부모에게 그 교육을 위임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게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모들만 하는 게 아니라 또한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무엇으로 증명하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들으라 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쉐마입니다. 이 쉐마의 본물이라고 불려지는 이 신명기 6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아 제발 좀 들어라.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줘라. 그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심지어 누워있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부모가 손목에 띠를 띠고 또 부모의 이마에 표를 붙여서라도 자녀가 부모를 볼 때마다 그리고 자녀에게 부모가 말할 때마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문에 붙여서라도 그 자녀가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게 부모의 책임이고요. 자녀가 잘 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특히 우리나라 부모들 자녀 교육을 부모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전적으로 맡기려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보내면 자녀가 공부 잘할 줄 알아요. 또 학원에 보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보내면 자녀들의 신앙이 잘 자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전적으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책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교회는요 2차적인 책임을 질 뿐이에요. 책임의 비율을 따진다면 부모가 60, 교회가 40. 아니요. 부모가 70, 교회가 30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부모의 책임 비율이 70보다 더 크면 컸지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교육자와 선생님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교육자와 선생님들이 교육을 잘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작년 교인 수도 줄고 있지만 교회 학교 학생 수는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학교 교육이 위기에 직면했다 이렇게 말들 하죠. 하지만 일선에서 그 교회 학교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육자나 선생님들은 이 교회 학교가 처한 위기의 주요 원인을 가정에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부모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교회 학교가 위기에 처한 첫 번째 원인은 믿음의 가정에서도 그 신앙교육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까? 혹시 자녀들 둔 가정 중에. 혹시 자녀들과 함께 저녁마다 또 아침에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나 기도 또 이런 것들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통계를 내보니까요. 놀라운 것은 심지어 믿는 가정 중에 식사 기도를 하는 가정이 2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식사 시간에도 기도하지 않는다. 교회 학교가 위기에 처한 두 번째 원인은 부모들이 세속적 방법에 치우친 자녀 교육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괜찮아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만 들어가면은 성적과 입시에 자녀들을 내몰면서 교회는 그 다음에, 신앙은 그 다음이다. 교회 안 가도 야간 자율학습 빠지면 안 돼요. 네. 또 교회 안 가도 학원은 보내야 되죠. 수련회 할 때 되면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 할 때 되면 믿는 부모님들에게도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부탁을 해야 돼요. 아이들 수련회 좀 보내주십시오. 신앙이 학업과 그리고 대학 그 다음으로 밀려났어요. 부모들 중에 믿는 부모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신앙생활 대학 가서 하면 돼. 대학 가서.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한 자녀들이 대학 가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가 위기에 처하게 된 세 번째 원인은요. 부모의 신앙의 저하로 인해 자녀들의 영적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부모들도 주일 성수 안 해요. 부모들도 헌금 생활 안 합니다. 부모들도 봉사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라고 당당히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출산율이 낮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 세대의 신앙적 열심이 점점 줄어들면서 신앙을 가진 부모들 역시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세상의 성공과 물질적인 부유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고 인생의 목표라고 자녀들을 학업과 또 진학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내몰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부재하고 식사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 속에서 점점 우리의 신앙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조차도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부모 세대의 신앙의 회복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시대를 살아오신 1세대 기독교 부모들. 자녀들에게 신앙이 우선이라고 가르쳤어요. 학교 안 가도요, 교회 가야 됐어요. 시험 기간인데도 공부 안 해도 예배 드려야 됐어요. 그렇게 자라난 2세대 기독교 부모들이, 기독교 2세대들이 부모가 돼서는 1세대 부모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생활은 유지해요.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찾아온 경제적 안정 속에서 그 평안을 누리면서 신앙이 약화되고요. 자녀들에게 신앙보다는 사회적 성공과 출세가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 3세대 기독교 세대들이 부모가 되면서는요, 자녀들에게 신앙 우선과 교회 우선 이런 거 안 가르쳐요. 하나님 중심 없어요. 단지 교회를 나가는 것도 좋은 학교 가려고, 좋은 직장 가려고, 그리고 결혼 잘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기독교가 축복의 종교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도 좋은 대학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좋은 직장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불신 결혼해도 경제적으로 윤택한 결혼 생활하면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괜찮은 혼처와 결혼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은 상관없이. 부모는 누구라도 자녀가 잘 되길 바라죠. 그렇기에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예수님도 악한 자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자가 없고 고기를 달라 할 때,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악한 자라도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은 것, 그거는 부모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거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한 믿음이 가장 좋은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가장 좋은 거예요. 구원을 받아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세상 그 어떤 것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세상 다 없어도 정말 구원만 받으면 됩니까? 자녀들에게 다른 것 다 없어도 정말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까?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이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이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다음 거는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소녀들이 공부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큰 소녀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소녀들이 고3 생활하면서 또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자녀들하고 갈등을 빚을 정도였습니다. 소녀가 좋은 대학 들어갔고 또 다른 소녀가 공부 잘하고 있지만 주일이면 교회에 가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집사님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 집사님에게는 소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공부 잘하는 것보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주일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게 더 그분에게는 중요하다고 늘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음의 부모들이 이 집사님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목표가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배워서 알아야 돼요. 이것이 복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진짜 성공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그의 농사를 많이 줘서 창고를 여러 개 짓고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쉬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걸 깨닫기 전에 정말 유일하게 헛되지 않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자자손손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는 이 축복의 비결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거 모르는 바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게 쉽지 않아요. 부모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고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려 하여도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는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교육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다른 하나는요, 기술입니다. 기술이 없으면 아무리 사랑을 줘도요, 효과가 없어요. 많이 사랑을 주고 교육해드나 효과가 없는 이유는 이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6장 4절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 두 가지 교육의 요소들, 사랑과 기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건 이거 자녀를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무엇이냐면 자녀를 사랑하는데요. 자녀의 관점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흔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그 감정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사랑에서 근거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대부분 부모의 자기중심적인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부모들이 흔히 이렇게 자녀들에게 얘기하죠. 엄마 아빠는 너만 생각하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녀들은 나는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으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자녀들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노여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갖는 착각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녀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는 오만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보다 먼저 살았고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으니까 자녀들보다 훨씬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교육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되면 그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학원을 나와도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부모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일례로 고3 자녀의 진학과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들이 정말 적다는 것이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느덧 부모들의 판단과 지식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어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녀들보다 부모의 판단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녀들의 의견보다는 부모의 의견을 주장하고 그것을 강요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자녀들은 노엽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자녀와의 인격적 관계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에요. 이런 경우 자녀는 사랑이 아니라 간섭으로 생각하게 되죠. 어제 효대관광을 다녀왔는데요. 어느 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러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참 좋다고. 유명한 해외 여행지를 다녀온 건 아닙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비싸고 좋은 요리를 먹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참 좋았어요. 왜 그러냐? 좋은 사람과 같이 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곳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먹으면 체해요. 그럼 맛이 없고요. 그리고 멋도 없어요. 어느 여행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여행에 대한 추억은 좋은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으면 뭘 해도 좋은 거예요. 하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사랑과 신뢰가 깨어진 관계에서는 무엇을 해도 안 좋아요. 부모가 사랑으로 하는 행동도 자녀에겐 그것이 부담이고 간섭이에요. 이러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교육학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 관계는요. 중학교 이전에 이미 형성된대요. 그러니까 중학교까지가 마지노선이랍니다. 마지막.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중학교를 다니는 자녀와 부모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간 전에 부모는 자녀와 신뢰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요. 그래야만 자녀들이 부모의 말과 가르침을 간섭이나 꾸중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사랑의 충고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지 발달 단계를 연구한 교육학자들이 있는데요. 피아제와 그리고 비고츠키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부모의 양육 태도가 유아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녀의 발달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또 영향을 주는 부모의 자녀 양육 유형에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권위적인 부모입니다. 둘째는 독재적인 부모입니다. 셋째는 허용적인 부모입니다. 네 번째는 무관심한 부모입니다. 어떻게 해요? 권위적인 부모, 독재적인 부모, 허용적인 부모, 무관심한 부모. 여러분, 이 4가지 자녀 양육 태도를 보이는 부모들 중에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부모들은 어떤 부모일까요? 어떤 부모가 자녀를 가장 잘 양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독재적인 부모나 무관심한 부모는 말을 안 해도 자녀에게 좋은 영향은커녕 자녀들 잘못된 길로 인도하겠죠. 특별히 강압적인 부모들 있잖아요. 그런 부모들에게서 나타나는 자녀들은 우울증에 걸리기 쉽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권위적인 부모와 허용적인 부모 중에서 어떤 자녀 양육 태도를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은요, 권위적인 부모입니다. 권위적인 부모는 이 4가지 유형 중 자녀가 가장 심리 사회적 발달을 잘하여서 사회적 기술이 높고 인지적 능력도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권위 있는 부모의 양육은 그 양육을 받는 자녀에게 책임감과 독립심과 성취지향적인 성향과 성인과 또래 집단에서 협조적이고 어린 시절부터 사회적으로 유능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즉 친절하고 행복하고 독립적이며 새로운 사람이나 여러 상황에 대담하여 자신감이 있고 자기를 통제하고 책임감 있고 친구와 잘 어울린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권위적이라는 것은요, 독재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권위적이라는 것은요, 분명한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기준대로 행할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요. 그럴 때 아이는요, 그 권위적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리고 규율과 규칙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타적인 행동들을 보이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 만족도라는 것을 아십니까? 도덕적 만족도라는 것은요,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하면 거기서 만족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어릴 때 형성이 돼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들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했을 때 만족을 느껴서 더 그러한 일을 힘쓴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권위를 잃지 아니하고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책임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사랑 가운데서 잘 양육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자녀는 사회성이 높아지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맺게 되며 그럴 때 교회에 와서 선생님들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교육에 또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부모들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성을 살려주려고 노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걸 다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기준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부모는요, 권위를 상실해버렸어요. 이런 경우 자녀는 충동적으로 행동하고요, 통제나 처벌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책임감이나 예의 범절, 이러한 성숙한 행동들을 익히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경우들을 보이고요, 더 넘어가서는 이기적이고 통제력이 부족한 가운데 일탈을 행하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선생님 말씀 듣겠어요? 안 들어요. 이런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리겠어요? 못 어울려요. 이런 아이들이 예배 시간 지키겠어요? 규율 같은 거 싫어요. 이런 아이들이 예배 태도를 잘 보겠어요? 천만에 말씀. 핸드폰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공과 공부 시간 견디겠어요? 못 견뎌요. 장난쳐요. 이런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리겠어요? 절대로 못 어울립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허용함으로써 그 권위를 상실해버린 상태에서 그 자녀들이 통제와 규칙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과 협력하고 서로 배려하는 이 관계적인 어떠한 사회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교회를 보내면서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그것이 교회의 책임이고 선생님의 책임이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우지 못해.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 특별히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애들이 가장 걱정이 돼요. 왜요? 부모들이 어느덧요,
지금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요. 자녀 양육을요. 이제 방임해 버렸어요. 그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자녀 양육을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맡겼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자녀를 맡으면서 어떻게 됐느냐?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허허. 상투를 잡아도 또 추염을 잡아도 허허. 어느덧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부모의 책임을 부모들이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맞벌이 합니다. 그리고 돈 벌어요. 그래서는 그 자녀를 더 좋은 학교 보내면, 또 더 좋은 선생님에게 보내면, 더 좋은 학원에 보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아이들이 지식적으로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냉랭한 아이들로 자라나는 거예요. 배려할 줄 모르고요. 권위에 순종할 줄 모르고요. 자기 고집 부리고요.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제는 제 후배 목사와 함께 유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제 자모실 있죠. 우리 자모실에 우리 부모님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자모실 왜 만들어 놨을까요?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 방해하지 말라고? 아닙니다. 저희 예배실이에요. 아이를 데려온 부모가 그 아이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 유아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서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늦게 오면 저기에 들어가갖고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기서 앉아갖고 개모임하라고 애기 낳은 엄마들끼리 기저귀는 뭐가 좋다 이런 얘기 하라고 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저 예배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아이들에게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 규칙과 규율에 순종하고 그리고 또한 그럴 수 있도록 책임감을 부여하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그럴 때에 가정에서 그 일이 먼저 일어나면 그 아이는 학교에 가서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그렇고 선생님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워서 지식을 넓히고 그리고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잠언 18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녀를 노엽게 해서 자녀와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그 자녀들은 견고한 산성과 같이 문빗장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부모든지 선생님이든지 누구든지 어떠한 말을 해도 그들에게는 간섭이요. 그들에게는 귀찮음으로만 여겨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이 닫혀진 자녀들의 마음을 먼저 열어야 돼요. 중학교 이상의 자녀들이라면 정말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 이전의 자녀들이라면 정말 그들의 문이 닫혀지기 전에 정말 꽁꽁 닫혀져서 부모도 선생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가지 않는 견고한 성처럼 닫아지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닫혀진 마음들이 열려지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또한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적으로는 지식이 자라나고 영적으로는 신앙이 자라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상급으로 주시고 또 기업으로 주시고 또 자랑으로 주신 이 자녀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녀들과의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서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상이 되게 하시고 선물이 되게 하시고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축복하시고 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 나아갈 때 하나님, 믿음의 대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끊어지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정과 교회 하는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귀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